오늘은 하나님의 근심, 하나님의 근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기뻐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슬퍼하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감정이 표현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근심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왜 근심을 하셨느냐 이 부분을 보면서 한편으로 우리에게 그것은 유익이 될 수도 있다. 어떤 형태냐에 따라서 우리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혼내야 되겠는데 우린 자꾸 저 좀 봐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지? 이런 근심을 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혼내시다가 마시고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느냐?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나님께서 설사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생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는 그 방안이 뭔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삶의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는데 내가 분명히 잘못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해서 좋은 의미에서 돌이켜서 마음을 풀게 하시는 방법이 뭔지 그걸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얘기가 6절부터 9절에 나옵니다. 우상 숭배를 하죠.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행했는데 어떤 악이냐? 우상 숭배입니다. 이 특별히 사사기에는 그 얘기가 자주 나오죠. 근데 보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바알, 아스다롯, 그리고 아람의 신들, 또한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의 신들, 블레셋의 신들 이런 걸 섬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을 비롯해서 그 북방, 동방, 서남방 뭐 이런저런 그냥 여기저기 신들을 우상들을 섬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각양각색의 여러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안 이상하신가 봐요. 근데 아무튼 아니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데 뭐 딴 걸 그렇게 섬길까요? 참고로 이해하실 것이 옛날에는요 그 다신을 섬겼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신을 한 신만을 섬기지가 않았어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신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일본에는 엄청나게 더 많다 그러죠, 귀신이. 근데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하는데 이 신도 나를 도와주고 저 신도 나를 도와주고 그러면 도움이 되는 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전혀 안 섬기고 딴짓만 했다가 아니라 우리식으로 하면 이렇게 교회 와요. 근데 어떤 날은 가서 보면은 불당에도 가 있고 어느 날은 천보로도 가기도 하고 이랬다는 얘기랑 비슷한 건데 오늘날에 이게 전혀 없느냐? 아니요,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보면. 근데 이게 보면 우리들에게는 이게 좀 익숙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근데 이런 게 있었고 이렇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배반을 했다는 것인데 한 가지 참고로 현 시대의 우리들은 옛날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이런저런 우상을 숭배는 잘 안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래도 그 대신에 신약에서 신약 성경이 설명하는 우상이 있습니다. 뭐예요? 탐심이에요. 탐심. 모양으로 뭐 상 만들어 놓고 섬기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에 탐심이 있으면 그게 우상 숭배와 비슷하다고 신약에서 말씀해요. 우리 중에서
요즘에 뭐 이것저것 상 만들어 놓고 비나이다 하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탐심이 있는 분들, 탐심이 꽤 큰 분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예요? 있으시다 그러잖아요. 나는 모르는데 여러분은 아시네. 자,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린 그거 안 하니까 우린 상관없어가 아니라 그들도 그랬던 이유가 그렇게 해서 뭔가를 더 얻어내려는 거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 받고 감사하고 또 꿈도 갖고 하는 게 좋지만 그거 말고 선을 넘어서 갖고 있는 탐심이라고 하는 건 항상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는 탐심이 있지 않나, 이 생각을 항상 해보시면서 점검을 하셔야 돼요. 항상.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학대를 받게 됩니다. 7절, 8절, 9절에 나오는데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시매. 아멘. 블레셋 사람과 암몬 사람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입장에는 이제 서남부 쪽이고 암몬은 동쪽인데 주로 이 동쪽 암몬 자손에게 특별히 어려움을 많이 당한 것 같습니다.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아멘. 주로 암몬 자손에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18년 동안 학대를 받았습니다. 주로 요단강 동편 쪽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아멘.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까지 넘어와서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곤고함이 심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힘들어지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냐면은 회개를 해요. 굉장히 좋은 부분이죠.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게 중요해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님께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들이 범죄했다고 고백을 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것 그리고 죄를 회개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 그런 얘기들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입 다물어 그러진 않으시고 얘기하시면 또 하면 또 들어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신약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말씀하신 시작이 회개하라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를 말씀하시고 예수님 바로 앞에 있었던 세례요한도 계속 회개하라는 얘기를 해요. 회개하라.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회개인데 회개는요 돌아서는 거거든요. 방향 전환. 여러분하고 저 이렇게 서로 바라보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야지 딴 데 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딴 데 보고 딴 방향으로 가다 그러지 않고 돌아서서 주님에게 다가오는 것. 방향 전환을 얘기하는데 우리들에게 방향 전환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면요, 구약에서 이분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온다 싶은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 왕입니다. 뭐 딴 거 뺄 것도 없고 시편만 해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그분께 차지하고 그 밖에도 여기저기에서 다윗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다윗은 잘 생각해 보시면 물론 훌륭한 왕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바람핀 적 한 번도 없죠. 이때 그 괜찮은 왕 맞아요? 바람도 폈는데.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를 간접적으로 다 죽인 적 없을 거 아니에요. 죽인 거 아시죠? 네. 바람핀 사람의 남편도 간접 살해도 하고 이 정도면은 좋은 왕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은 그를 굉장히 높게 평가해 주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다윗을 굉장히 좋아하고 어떤 분들은 다윗을 굉장히 싫어해요. 제가 보면은 주로 남성 중에서 못생기고 여성의 관심도 못 받는 남자들이 다윗을 굉장히 미워합니다. 자기는 누가 이렇게 관심을 보여준 적이 없는데 이 인간은 이렇게 이 여자 저 여자 그냥 다 좋아하냐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이게 투를 보면 그래요. 그리고 다윗만 보면 못 잡아 먹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래도 사랑하셨느냐? 이유는 딱 하나요. 회개 때문에.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완벽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간혹 가다가 구약에도 보면 정말 괜찮게 살았던 분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에녹 같은 분이 자기가 65세에 아들을 낳고 주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보면 아무 흠이 없어 보여요. 이런 사람도 있기는 한데 그분의 이야기는 그리 길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윗 같은 경우는 흠도 꽤 있는데 결정적인 죄죠. 그분은 그야말로 사형을 당해야 될 정도의 죄를 범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그를 올려주셨느냐?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랑 근본적으로 다른 분이세요. 하나님하고 우리는 달라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같으면 다윗 같은 사람 그냥 쳐버리죠. 그리고 딴 사람 세우고 이러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회개하는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깨닫는데 어렸을 때는요, 그게 별로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양해하세요? 어렸을 때 이제 흠없이 자라라는 말 들어서 난 남들이 다 하는 술, 담배, 도박 이상한 것도 안 하고 딴짓도 안 하고 막 열심히 자랐는데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좋아하신다. 죄를 쳐도. 내가 죄를 져야 되나?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어쨌든 제가 깨달은 건 그래요. 그리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제일 이게 좀 그렇다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한 바리새인이 와가지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세리가 와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이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주님, 저는 저 세리 같지 않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을 잘 섬기고 있고 그리고 이 세리는 하늘을 향해서 눈을 들지도 못하고 부끄러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의 설명에 의하면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내가 죄 없이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절망스러운 얘기예요. 난 딴 사람하고 다르게 사는데 난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근데 누가 죄 실컷 짓고 와가지고 전 죄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더 좋다. 그래요. 죄 없이 살아야 더 좋아하셔야지.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맘 놓고 품 놓고 죄지라는 얘기 절대 아니니까. 근데 하여간 주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안 그래도 하여간 주님은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주님은. 그래서 죄도 잘 안 짓고 그렇게 훌륭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요셉 같은 경우는 이 여인이 유혹하는데도 안 넘어가잖아요. 그 나름대로 꽤 훌륭하게 살기도 하고 그분 얘기도 성경에 좀 많이 나오긴 하는데 하여간 다윗만큼 많이 나오는 건 아니죠. 근데 그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거는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이요 자기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셨다. 신약에서도 보면
신약에서 제일 그 사람이 많이 나오는 일반 사람이 누구겠어요?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죠? 뭐 바울 서신이 뭐 13개 이상 되니까 하여간 많이 나와요. 근데 뭐 사도행전도 그분이 쓴 게 아니지만 사울 얘기가 그 바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본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참 착하고 교회를 위하던 사람인가요? 아닌 거 아시죠? 네.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최초의 그 순교자 스데반 나서가지고 그 사람 죽이는데 나서던 사람이에요. 우리 같으면 그런 사람 쓰겠어요? 아무리 쓸 사람이 없어도 그런 사람은 빼놓고 쓰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그 사람 찾아가셔가지고 그 사람을 바꾸셔가지고 쓰시는데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해가 되죠,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 같으면 안 그러죠. 네. 우리 같으면 안 그러죠. 네.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하고 다르시다고요. 우리하고 근본적으로 다르세요. 그리고 주님은요, 돌이키는 사람, 나쁜 쪽 말고 좋게 돌아서는 사람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해야 돼요. 신약이나 구약이나.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베드로 같은 경우도 한 번도 주님을 부인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서 쓰신 거죠? 아닌 거 아시잖아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는 거 다 알잖아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을까요? 뭐 모르시겠지만 별로 알려진 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다 알려졌어. 다 알려졌어. 그럼 끝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왜 그런 사람을 쓰시죠? 네. 왜 그런 사람을 쓰시죠? 그가 통곡을 하잖아요. 통곡을. 이게 주님이 우리하고 입장이 다른 거예요. 잘못을 했지만 통곡을 하니까 다르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들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인식입니다. 사람이 말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어렸을 땐 뭐 뭘 모르니까 그런데 애가 크잖아요. 그러면 이제 알잖아요. 충분히 알만한데 얘가 잘못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잘못도 실수가 있고 고의로 하는 게 있잖아요. 실수는 좀 넘어가 준다 치고 고의로 잘못을 했어요. 한두 번도 아니에요. 계속 잘못했어요. 내가 하지 말라 그래도 계속 그래요. 그럼 좋으세요? 당연히 나쁘죠. 기분이 안 좋지. 근데 얘가 갑자기 어느 날 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철없는 애니까 아빠, 엄마 하겠죠. 아빠,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그동안 내가 잘못했어요. 이러면은 조금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재밌게 생각하는 유머가 있습니다. 어떤 애가요, 시험을 보고 왔어요. 시험을 보고 왔는데 빵점을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부모가 막 화를 내지. 이게 뭐냐 그랬더니 애가요, 머리는 이상한 대로 잘 돌아가요. 제가 안 그래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는 왜 빵점을 맞을까요? 이게 환경적인 요인일까요? 아니면 유전적인 요인일까요? 부모 머리 닮아서 나 빵점 나오냐. 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느 부모가 좋겠습니까? 이게 유머니까 웃고 넘어가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이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깨닫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처음엔 별로 좋게 답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많이 화가 나셨기 때문에 11절부터 14절에 나오는데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과거에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구원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그들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다 또 말씀하시죠. 13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 부분에서는 좀 우리 입장에서는 괴로운 답변인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결정적인 답변이 너희가 날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니까 그러므로 내가 13절 후반에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안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안 도와주겠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한 말씀 더 하셔서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너희가 택한 신들 있지 않냐? 가서 부르짖어 봐라.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해라. 우리 입장으로 얘기하면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 가지고 문제 해결해 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애가 공부를 무진장 못해요. 내가 수백억이 있으면 뭐예요? 애가 공부를 못하는데. 돈만 다 주면 애가 갑자기 공부를 잘하게 되나요? 네. 돈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애가 탈선을 해요. 이상한 짓을 해요. 돈이면 다 됩니까? 안 되죠. 뭐 간혹가다 조금 처벌받는 걸 막는데 약간의 도움은 될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얘가 그 짓 안 하는 데는 해결이 되지가 않아요. 남편이 바람 핀다, 여자가 이상한 짓 한다, 이런 걸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나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네가 그렇게 의지하는 돈 가지고 다 해결해봐라 되나? 해, 돈으로. 이런 얘기랑 비슷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없을 때는 그게 있으면 상당히 도움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많은 경우 그게 있다고 뭐 다 되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사업하는 사람들도 보면 보통 이제 우리들이 돈이 없는 분들은 저 사람은 사업하니까 사장이니까 회장이니까 뭐 떵떵거리고 살겠다. 거기도 가면은요 다 내가 제조해서 팔든 유통을 하든 무엇을 하든 누군가가 나한테 잘 해주지 않으면 힘들어요. 예를 들면 내가 어디서 뭘 들여와서 어디다가 판다. 들여오는 데서 갑자기 단가를 막 올려가지고 그러면 곤란해요. 내가 팔 때 돈이 안 남으니까. 어떤 때는 내가 파는 값보다 더 비싸게 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건 그 사람의 고민거리지 내 고민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 입장에 이게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해서 팔려고 하는데 살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쩔 거예요? 사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결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절대 편안하지가 않아요. 저는 뭐 사장님들도 많이 봐서 그런데 다들 보면은요, 괜찮은 것 같은데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고민거리가 항상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깔려지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이렇게 줬으면 돈을 줘야 되잖아요. 다음에 드릴게요. 그럼 어떻게 해? 다 받아야 되는데. 근데 지내다가 보면은 조금 이렇게 어쩌다 봐주고 이러다가 이게 돈이 쫙 깔리는 수가 있어요. 수억, 수십억. 그리고 어느 날 내가 힘들다 그러면요, 아예 작정을 하고 안 갚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받아와도 본래 내 건데 잘 될 수가 있는데 안 줘요 다. 그래가지고 소위 쫄딱 망하는 수도 있고, 이건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요. 이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요, 변수라든가 이런 게 되게 많다고요. 뭐 돈만 있으면 다 되느냐? 아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그걸로 너를 구원해 봐라, 되나? 이게 그걸로 다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개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던 얘기가 그렇잖아요. 회개하러 오지만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근데 이들이 보면 그런 일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지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움직일 생각이 없었어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줄 마음이 없었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는 우리가 와서 주님께 아무리 부르짖어도 주님이 꼼짝을 안 하는 수도 있다고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있잖아요. 이게 모든 경우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도 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움을 가져야 돼요. 그냥 부르짖으라 그러면 된다. 뭐 예레미야 33장 3절에 그렇다. 거기서 얘기한 거는요,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빠진 거거든요. 거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그럼 네가 모르는 은밀한 거를 내가 알려주겠다. 계시에 관한 말씀이고, 우리 삶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다 해결해 주겠다는 얘기라고 하기는 조금 그런데 다 그거를 거기다 갖다 붙여요. 근데 뭐 어쨌든 그렇다 치고, 하나님께서 그런다 치고, 여기서 보세요.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안 움직이셔요. 그럼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요, 부르짖으면 다 들어주신다. 그것도 한편으로 보면 맞는 부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부분은 아닌 거예요. 이게 뭐 한두 번이 아니라 하나님도 짜증이 나시는 거예요. 더 이상은 못 도와주겠다. 근데 이들이 다른 작전을 씁니다. 다른 작전을 쓰는데 회개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저기서 보면은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십시오. 내가 잘못했으니까 뭐 벌 주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번만 좀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기 가운데에서 뭐를 제하여 버렸다고요? 이방신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제거해 버립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탐심 버릴게요. 제가 탐심으로 살아왔는데, 그리고 스스로 탐심을 버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진짜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이들이 섬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뭘 하셨다고요? 근심하시니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 근심하실 때도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른데 이 경우는 우리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근심이죠. 하나님께서 봐줄까 말까 하는 거니까. 안 봐줘! 그랬는데 자꾸 그러니까 봐줘야 되나. 이런 근심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걸 보면서도 생각하는 게 있어요. 사람 중에는 이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한 번 안 봐줘 그러면요, 거의 봐주지를 않아요. 사람은 거의 다 그래요. 심지어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도, 가족도, 부부도, 누구도 하여간 한 번 내가 칼 뺐으면 그 다음은 끝이야. 이런 분들이 사실 거의 다예요. 예외가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이것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다르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부모도 날 잘라버릴 수도 있고, 배우자도 날 잘라버릴 수도 있고, 형제든 누구든 뭐 누구든 간에 날 잘라버릴 수도 있지만, 근데 하나님은요 다른 분이시라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찾아오는 게 가장 맞는 것이 정말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딴 사람한테는 가도요, 어떤 사람 마음은 절대 여러분들이 못 돌이킵니다. 뭘 해도 소용이 없어요. 무릎 꿇어도 소용없고 빌어도 소용없고 뭘 해도 소용이 없어요. 안 봐줄 사람은 안 봐줍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중에 혹시 있을지 모를까? 일반적으로는 그냥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마음에 근심하셨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행동을 고쳤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있는 이방신을 제하여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향합니다.
사람들은 많은 경우 나한테 딴 마음 품었잖아. 잘못했어요. 봐주세요. 절대 난 용서 못해. 이러고 사는 사람들이 많지만 하나님은 아니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람이랑 동일하다고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많은 경우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이렇게 연관해서 얘기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요. 일반 계시 차원에서는 그렇죠. 그러나 특별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회관념, 우리의 사랑의 관념 다 나름대로 하나님이 갖고 있는 것에 어느 정도를 갖고 있지만 인간은요, 우리 특별히 장로교에서는 타락을 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깨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깨졌다.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의라고 얘기하지만 이 중에 사랑이 제대로 된 사랑이 없고 제대로 된 의가 없다예요. 기독교 사에서 보면은 아니야, 사람 다 사랑할 수 있고 의롭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이단입니다. 기독교에선. 네, 참고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아니다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저도 그렇다는 거예요. 제 아들도 그렇고 다 깨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에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나야만 사랑도 제대로 할 수 있고 의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해결이 안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교회에 다닌다 그걸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져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요. 그래서 내 의도가 바뀌어야 돼요. 의도가. 그러기 전에는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악합니다. 철저하게 이기적이죠. 제가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서 느끼는 건요, 한국 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대단히 죄송한데 제가 일반적으로 이런 표현을 잘 하는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거듭났다고 완벽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의도는 바뀌어요. 그래도 잘 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어요. 근데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처음부터 제대로 할 생각이 없어요. 제대로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만 관심이죠. 난 제대로 된 사람이야. 기도도 제대로 하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고 다 제대로 하는 것처럼 보여지려고 하는 거지 쇼예요, 다 쇼. 근데 속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알고 자기가 하는데 자기는 쇼가 아니라고요. 자기는 진심이에요. 이 차이가 있어요. 굉장한 차이인데 제가 한국교회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왜 진정성은 사라지고 다 쇼냐? 껍데기는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이 무진장 많은데 심지어 감동까지도 주는데 근데 좀 보면 진정성이나 이런 면에서 진짠가 싶은 부분들이 많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우리의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죠. 여러분이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야 내가 얼마든지 포장해서 쇼해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한테는 그게 안 통한다고요. 그게 안 통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내 마음에 탐심을 버렸는지 안 버렸는지 사람들은 모르죠. 그렇죠? 신약시대 우상숭배, 내 마음에 탐심 버렸는지 안 버렸는지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죠. 내가 없다면 없는 줄 알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쓸데없는 욕심은 내려놔야 돼요. 근데 참 특이한 게 뭐냐면 욕심 버리고 살아가면요, 욕심을 그렇게 부려도 못 얻는 거를 얻게 된다니까요. 이게 신앙생활의 묘미예요. 그렇게 가지려고 하는데 못 갖는 거를 주님이 주세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결론적으로 생각할 게 하나님이 분명히 선언했잖아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래도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단 말 안 했어요. 너희들은 망한다 그랬는데 자기들이 알아서 막 회개하고 금식하고 막 그러면서 회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멸망시키지를 않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하고 다른 게요. 사람은요 참 특이해요. 잘 스스로를 생각해 보시고 사람들을 보세요. 자기 말을 사람들이 지키나 안 지키나를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약속을 잘 안 지키면서도 또 자기 말을 굉장히 잘 지켜요. 무슨 말이냐? 근데 자기가 뭐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제가 말한 것처럼 분석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자기가 잘하겠다고 한 건 안 지켜요. 권사님 내가 이렇게 해드릴게. 집사님 내가 뭐 해드릴게. 그러고는 안 해.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내가 권사님 나 가만 안 둔다. 집사님 나 그냥 안 둔다. 요건 꼭 지켜. 잘 생각해보세요. 맞아요. 이게 사람들이 참 이상해. 나쁜 결정은 꼭 지켜. 그거 안 지켜도 되는데. 그리고 선한 마음은 안 지켜요. 그러면서 자기가 악한 결정을 하면서도 뭐라 하냐면 나는 말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세례 요한의 목 벨 때도 그러잖아요. 지가 죄송합니다. 그 왕이 이상한 짓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 동생의 아내를 뺏어다가 자기 아내로 삼는 건 해도 됩니까? 당연히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하면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뭐들 원하면 주겠다고 했으니까 근심하면서 내가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 줄게. 아니 그거는 해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사람이 이렇게 굉장히 모순되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고집 피울 때 보면 평상시 하겠다고 하고 할 만한 것도 안 하다가 이거 하면 안 되는 건데 내가 한다고 했기 때문에 해야 된대. 내가 한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막 이래가면서 정말 주여입니다. 주여.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근데 우리에게도 그런 성향이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나를 이렇게 돌아봐야 돼요. 나를 돌아보면서 나도 그러지 않나. 내가 했던 좋은 약속은 기억하고 지켜야 되는데 그거는 안 지키면서 내가 했던 나쁜 말, 그 말은 또 지켜야 돼. 내가 말은 했으니까 지키겠다.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은 어떠시냐? 하나님이니까 말하시면 시건하시면 안 되잖아요.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다음에 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13절 후반에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지켜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안 지키세요. 하여간 김영일 목사는 희한한 소리 자꾸 한다니까. 근데 내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꾸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이게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번 말했으니까 구원 안 한다고 했으니까 끝난 거야. 니들이 회개해도 소용없고 뭘 해도 소용없다가 아니고 그럼 또 근심을 하지. 하나님은 우리하고 완전 다르시다니까요. 보통 대부분의 주권자들은요. 내가 한번 아니다 그럼 끝이야 하고 끝나는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하시고도 이들이 막 그러면 근심을 하신다는 거예요. 뭔 근심을 해요? 사람 같으면 근심을 안 하죠. 그러니까 그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설득하시려면 예수님 양옆에 있던 그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들 기억하시죠? 전 때때로 그 생각을 해요. 우리는 다 그 중에 하나예요. 우린 다 범죄한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언젠간 죽겠죠. 근데 사람들 중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단 강도가 그러는 것처럼 그 강도가 뭐라 그럽니까? 너 그리스도 아니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 자세가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면서요. 그럼 날 좀 구원해 보세요. 내 문제 좀 해결해 보세요. 그것도 해결 못합니까?
이러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그분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래요. 기도해봤자 소용없다. 내가 아무리 얘기해봐도 소용없다. 안 듣는다. 하나님이 있다면, 그리고 진짜 능력이 있다면 당연히 기도를 들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다른 한 강도는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을 향해서 얘기해요. 우리는 이 고통받을 만한 짓을 했다는 거죠. 우리 범죄했으니까. 그러면서 주님한테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달라. 겸손한 간구죠. 겸손한 간구. 지금 여기서 내려오게 해달라도 아니에요. 심판 다 받게 되는데 그 다음에라도 절 좀 생각해 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오늘 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오늘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십자가는요 본래 한번 달리면 굉장히 오래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가 뭐냐면 오늘부로 네 고통을 끝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낙원에 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계시다면 말이야, 살아있다면 말이야, 권능이 있다면 말이야, 좀 해봐! 이러지 마시고 겸손하게 구하셔야 돼요. 이걸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보면서 나는 어느 쪽인가.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니까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다. 참 특이한 부분이고 여기서도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시는 구원하시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실은 결국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참으로 인자하신 분입니다. 동시에 그분은 의롭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의와 사랑을 같이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적절하게 하시는 분이죠. 한 가지 제가 좋아하는 실화 얘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피츠버그라는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리던 날이 있었습니다. 손님이 없어요. 비가 많이 내리니까. 한산한데 일하는 사람들, 종업원들이 뭐 장기를 두기도 하고 뭐 잡담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할머니가 다리를 좀 쩔뚝쩔뚝 절면서 이 상점 저 상점 이렇게 기웃거려요. 물건을 사려는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어느 가구점 앞에서 이렇게 안을 들여다보니까 젊은 점원이 보고는 뛰어나와서 말을 겁니다. 할머니, 그 밖에서 구경하지 마시고 안에 들어오셔서 구경하세요. 그때 할머니가 아니 나는 그 물건 살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기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이 내가 날 데리러 올 건데 그분 올 때까지 내가 그냥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젊은 점원이 안 사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비 오는데 여기 들어와 계세요. 그래가지고 안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친절하게. 그리고 들어오셔서 편한 데 앉으시라고 그 안락 의자에 앉혀드리는 거예요. 할머니한테 편안하게 앉게 해드리고. 그러면서 뭐 심심하실 테니까 가구에 대해서 그냥 설명 좀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그 설명도 해드리고 그러면서 때때로 자기가 바깥에 나갔다 오고 여러 번 드나들면서 할머니 모시려고 하는 차가 왔는지 이렇게 알아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결국 차가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차까지 할머니를 정중하게 잘 모셔드렸습니다. 할머니가 떠나면서 젊은이한테 고맙다 그러면서 명함 한 장을 부탁했습니다. 이 할머니가 부자였느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좀 달라 그랬어요. 청년이 별 생각 없이 명함을 줬는데, 비즈니스 카드를 줬는데, 그 청년의 행동을 보던 다른 종업원들 다들 비웃었습니다.
뭐 물건 사지도 않을 사람한테 쓸데없이 친절 베풀면서 시간 낭비한다.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고 나서 그 가구점에 편지가 한 통 날아왔어요. 며칠 지나서. 당대 그 미국의 최고 갑부 중에 하나였던 강철왕 카네기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 내용에 보니까 비 오던 날에 제 어머니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셨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감사 내용과 함께 이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요청을 하셔서 우리가 스코틀랜드에 짓고 있는 저택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갈 가구 일체를 주문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회사의 가구 일체 그리고 반개 회사의 가구 일체를 당신 상점에 주문하려고 합니다. 오셔서 주문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실화예요, 실화. 그야말로 횡재를 한 거죠. 조그만 친절을 베풀었는데 그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이 일로 인해서 가구 업계에서 성공하고 큰 거부가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잖아요. 여러분, 이 강철왕 카네기는요, 자기 어머니를 굉장히 아끼고 사랑했어요. 집안이 너무 가난했거든요. 너무 가난했는데 자기는 어머니 좀 잘 모시려고 평생 잘 모셨어요. 결혼도 안 했고 어머니 얼마나 잘 모시겠어요. 결혼하면 좀 덜 모시죠. 근데 어쨌든 어머니 굉장히 잘 모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어느 날 친절한 그 대우를 받고 어머니가 부탁을 하니까 뭐 어머니가 해달라니까 뭐 해드릴 거예요. 자, 보면은요, 부모 자식 간에도 이 마음이 감동되면은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이 감동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도 해줄 수 있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실 수가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 전능하다라고 다 믿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믿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전능한 힘을 발휘해 주지 아니하시죠? 여기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분이 왜 나를 위해서 그걸 활용하지 아니하시는가? 또 때로는 왜 그 많은 어려움을 허용하시는가? 그렇다면 나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태도를 좀 고치셔야 돼요. 저도 한때 자녀였는데 지금은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는데 이 부모님 앞에서 제가 제 태도만큼은 그래도 괜찮은 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셔야 내가 어떤 태도로 있느냐도 부모님이 나를 대하는데 영향이 있어요. 근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지시는 관심도 없고 내 멋대로만 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얻겠다고 그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엉망으로 살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시겠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찾아오고 탐심 좀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것을 주님은 충분히 주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 하나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어린애가 어른이 좀 달라지는 것처럼 내가 어린애한테 뭐 1,000원은 줄 수 있는데 100만 원, 1,000만 원, 1억 원 잘 안 주잖아요. 주시나? 근데 아무튼 좀 커지고 좀 성숙해지면 줄 수는 있겠죠. 근데 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뭘 모르는 애한테는 줘봤자.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보실 때 이 사람이 괜찮다 그러면 많은 걸 맡겨도 편안한 마음으로 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부모 입장에서 아이가 있는데 내가 줬더니 잘 활용하더라. 그럼 주는 게 별로 걱정이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애한테 내 거를 절반을 줬는데 다 날려버렸어. 또 달래. 또 주면은 그 다음에 내가 한 푼도 없는데 얘가 또 날리면은 집안이 망하잖아요. 그럼 힘들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에게 더 주고 싶으실까? 나쁜 뜻이 아니라 좋은 뜻에서도. 예. 지금도 그렇게 교만하고 가진 게 별로 많지도 않은데 그렇게 교만하고 잘난 척하는데 더 주면 얼마나 더 교만해지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좋은 품성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요 많이 주세요. 왜냐면 괜찮으니까. 이 원리를 좀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고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근심이라는 말씀 생각해 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힘들 때 과연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돌이켜보게 해주시고 나를 점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스스로 하기가 어렵사오니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비추어 주셔서 우리들의 모든 부족함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새로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우리들이 온전함을 갖춤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금 마음을 고쳐 잡으시고 우리를 축복하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귀한 자리에서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